바야흐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동하시고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추석이 되면은 옛날 생각들이 많이 나죠. 그 추석 때 제가 용산역에 간 적이 있었는데요. 용산역에서 당시에는 온라인 예매 같은 게 없기 때문에 현장에서 추석 기차표 그거 사는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밀려서 이제 있고 서로 생면부지에 모르는 사람 허리를 붙잡고 있어요. 새치기 못하게 표 살려고. 그리고 저쪽에서 앉으라고 그러는데 앉아서 기다리라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막 불안하니까 표 못 살까 봐 서 있으면 양쪽에서 길다란 대나무를 가지고 이렇게 훑어요, 두 사람이. 그럼 안 맞으려면 앉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아프리카에서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옛날에 그랬습니다. 그만큼 고향을 가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나훈아 씨가 그런 노래를 지어서 불렀습니다. 코스모스 피어있는 정든 고향역, 이뿐이 꽃뿐이 마중 나와 반겨주겠지. 달려라 고향열차.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요즘에 이제 고향에 내려갔는데 평소에는 잘 알지 않던 동창생 이뿐이 꽃뿐이가 여러분을 찾아온다면 신천지 아니면 다단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뿐이 꽃뿐이가 괜히 찾아올 리가 없어요. 시대는 바뀌었습니다. 세월이 바뀌고 심지어는 기온도 바뀌네요. 온도도 바뀌었습니다. 모든 것이 바뀌었지만 바뀌지 않은 것이 있어요. 제 가정에 가족 모임이 있어서 저희 형제들과 식사를 하는 자리가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저희 누님 권사님께서 지나가는 말로 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참 가슴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추석이 되면 이제 우리 누님 권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세요. 추석이 되면 내가 어렸을 때인데 항상 엄마는 나를 데리고 김제역전에 갔다. 왜 갔냐면 저희 제일 큰 형님이, 그러니까 큰 아들이죠. 제일 큰 형님이 어린 나이에 객지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객지 생활을 하는데 당시에는 뭐 전화도 없고 아주 옛날이니까요. 전화도 없고 그래서 편지로나 이제 소식 주고받을 그런 때였는데 편지도 안 하고 객지에 올라간 자식이 소식도 없으니 큰아들인데 혹시 추석 되면 고향에 내려올까봐 어린 이제 딸 저희 권사님을 데리고 추석 때만 되면 역전에 가서 서성거렸다는 거예요. 아들 보고 싶어가지고.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진짜 우리 형님은 회개해야 돼, 진짜. 저는 그 생각을 들으면서 가슴이 쿵 하고 떨어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머니와 함께 이제 마지막에는 어머니와 함께 제가 모셨고 그리고 돌아가시는 것도 제가 지켜봤고 그렇게 보내드려서 이제 저도 나이 먹어서 어머니를 잊었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멀리 안 가셨더라고요. 그 사랑으로 지금도 내 마음에 있고 또 우리 형제들 마음에 그 모습 그대로 남아 계신 것을 느껴서 그래요. 요즘에 이뿐이 꽃뿐이는 없지만은 세월이 아무리 변하고 환경이 변해도 그리워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죠. 물론 그것도 자식들 입장에서 보면 부모 나이가 되어 봐야 또 알 수 있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예나 지금이나 자식은 부모의 약점이기도 하고 영광이기도 하고 또 그 자식은 부모의 자산이기도 하고
빚이기도 합니다. 빚진다 할 때 빚. 그래서 부모는 죄진 것도 없이 자식 앞에서 죄인처럼 행동하고 빚진 것 없는데도 자식한테 빚을 진 것처럼 그렇게 계속 내어주면서 살아가는 처지이죠. 지내고 보니 때가 지나면 할 수 없는 것이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명절 요런 때에 우리가 서로 더 많이 챙겨주고 사랑해주고 좀 좋게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렇게 하면 참 은혜롭게 참 될 텐데, 제가 설교자로서 성도님들이 제가 이제 예배 마치고 나가면서 은혜 받았습니다 하면은 굉장한 아직도 기운이 나고 힘이 되는데, 얼마 전에 우리 성도님들이 나가시면서 은혜 받았다고 막 진지하게 말씀해 주시고 여러분이 말씀해 주셔서 너무 고마웠어요. 오후 예배였는데 15분 일찍 끝내줬거든요.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셔요. 그래서 하지만 오늘은 기대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추석 명절인데도 사도 바울은 계속 사역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은세공하는 사람들이 막 그래가지고 바울 일행을 위협했지 않습니까? 이제 거기서 벗어나서 다른 지역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또 유대인들이 바울을 암살하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걸 눈치채고 뭐 요렇게 돌아가고, 그것이 이제 오늘 읽은 본문에 있어요. 그리고 이 목표 지점이 어디였냐면은 드로아라고 하는 도시로 갔습니다. 드로아라고 하는 도시는 역사적으로는 그렇게 유명하진 않지만 그 옆 동네가 유명했죠. 그 옆 동네가 뭐냐면 호모의 일리아드 안에 기록된 사건이 있어요. 트로이의 목마 아시죠? 그 트로이라고 하는 도시 옆 동네예요. 10km 정도 떨어져 있어서, 그래서 그 이름도 드로아입니다. 그 동네는 또 그 동네에 이제 들어갔어요. 그곳에 가서 이제 원래 바울의 이제 목적지가 어디였냐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어서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원래는 바울이 그 예루살렘이 본거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안디옥 교회가 본거지인데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바울은 성령의 감동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게 자기의 마지막이 될 거라는 걸.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군중들에게 붙잡혀가지고 정식 재판을 청구해서 로마까지로 이렇게 죄인의 몸으로 압송되는, 거기서 순교당하는, 바울은 그것을 알고 있었고, 성령 충만한 제자들도 바울이 그런 죽을 결심을 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도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그를 말렸지만 결국 못 말렸죠. 그러니까 바울은 비상한 마음으로 길을 재촉하는 과정에 유대인들의 암살 위협을 피해서 가다가 이제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 간 겁니다. 거기서 일주일 머물러 있었는데 그곳에서 성찬 예식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성찬 예식 했지 않습니까? 떡을 떼는 그 일. 예나 지금이나 성찬 예식은 그리스도 공동체의 아주 강력한 은혜 체험의 수단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난주 성찬 예식에 참 벅찬 감동을 느끼면서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예식을 우리가 서로 치렀습니다마는,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죠. 하늘에 계시는데 그 예수님의 몸과 피를 우리가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시간이에요. 현대 교회가 성찬 예식을 미신적인 것이나 아니면 뭐 구약의 관습이라고, 구약적인 관습이라고 잘난 체 하면서 멀리 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그건 아주 잘못된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성찬 예식은 은혜 받는 굉장히 중요한 예식이고, 또 여러분들이 정말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하면서 성찬 예식에 참여하면 여러분의 삶에 큰 힘이 나타나고 변화가 나타나는 소중한 예식인 줄로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나누면서 이 공동체가 하나 되어지는 그런 덕도 세울 수 있죠. 그런데 이 성찬 예식을 하기 전에 우리는 이제 이렇게 예배 시간에 성찬 예식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당시에는 이런 공예배가 이렇게 형식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바울이 강론을 한 겁니다. 설교를 한 거예요. 설교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뭐 예배 시간 우리는 딱 정해놓고 하지만 당시에는 그런 게 없고, 그렇기 때문에 밤에 그렇게 강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두워지니까 이제 등불을 켰죠. 그리고 나서 주의 말씀을 나누는데, 이 당시에 바울의 강론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런 설교가 아니에요. 요즘 이제 지금 이런 방식의 설교는 저만 말하잖아요. 그리고 딱 여러분들은 보통은 믿습니까? 그럼 뭐 아멘 뭐 이런 정도만 하시게 되고, 물론 이제 아닌 경우도 있죠. 우리 집사님 같은 경우는 하실 말씀 하시는데, 그래도 대개의 경우는 일방적으로 이렇게 제가 하는 설교를 듣습니다마는, 사도 바울이 강론을 했다는 것은 거의 토론에 가까운 형식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질문과 답변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중에서 아니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러면 바울이 요래서 가능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토론이, 그러니까 이렇게 오래 했죠. 혼자 뭐 필리버스터도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오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밤늦도록 강론을 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강론하는 장소가 다락방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락이 3층으로 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다락방, 우리나라는 다락방 하면은 조그만한 공간을 하지만은 성경에 나오는 다락방들은 탑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일 맨 위에 층. 그러니까 우리도 복층 주택을 보면은 위에가 이렇게 지붕이 있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마가의 다락방 같은 경우는 120명이 거기서 함께 기도를 넉넉히 할 수 있을 정도니까 규모가 컸고, 지금 여기도 3층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굉장히 그 규모가 컸던 공간인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 이렇게 이제 성찬 예식을 앞두고 강론이 시작이 돼서 막 서로 이렇게 막 은혜롭게 하고 있는데, 그 3층 높이의 창문에 어떻게 올라갔는지 모르겠지만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거기에 걸터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졸았답니다. 그래서 이 유두고 사건이 보통 이제 우리나라 교회에서는 예배 드리다가 졸면 죽는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시간에 그렇게 깜빡깜빡 졸고 그러면은 화를 면치 못한다. 뭐 이런 식으로 경고의 메시지로 사용이 되었지만 사실 그거는 아니고요. 바울의 강론을 듣다가 졸음을 이기지 못했답니다. 근데 유두고는 왜 창문에 걸터 앉았을까?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사람이 죽은 사건이니까 수사를 해보자면 뭐 자리가 좁았다, 아니면 너무 답답해가지고서 전망이 좋은 곳에 그렇게, 또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래서 올라갔다 그러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 과학적인 지식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과학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화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령 자기 차에다 손을 놓고 문을 닫으면 어떻게 된다, 이런 거를 잘 모르면 손이 부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기초적인 그 과학 지식을 몰라서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병에 든 독약을 먹고 죽은 사람도 있죠. 거기에 영어로 데인저라고 써 있는데 이 사람은 영어를 잘 몰라서 단 거라고 이렇게 읽어가지고, 어쨌든 이 유두고가 그 위에 올라 앉았는데 치명적인 문제가 뭐였냐면은 이게 불을 켰단 말입니다. 횃불 같은 걸 킨다고요. 촛불로는 그게 밝기가 안 되니까 여기저기 횃불 같은 걸 달아놨단 말입니다. 횃불은 나쁜 가스를 발생시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열기에 의해서 위로 올라가죠.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위에 앉은 사람, 우리도 다락방에 가면은 이렇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아마 이게 일산화탄소 중독이 됐건 뭐 어쨌든 그래서 정신이 혼미해졌고, 아마 또 이제 젊은 사람이니까 피곤해가지고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은 결국에는 이제 졸다가 바닥으로 떨어졌죠. 이 누가복음에는 이제 내용이 같은 내용이 있는데 상세하게 의사니까요, 이 사람이 기록을 했죠. 그런데 어쨌든 3층에서 이제 떨어진 거 유두고 입장에서는 솔직히 말해서 나 예배 시간에 좋은 거 아니거든요. 가스 중독됐거든요. 그럴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어쨌든 의사로서 이제 누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두고의 편을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3층에서 떨어졌는데 사람들이 보니까 죽었어요. 뭐 축 늘어져서 사람이 죽은 걸로 보였습니다. 난리가 났죠. 예배 시간에 생각해 보십시오. 한참 예배 드리고 막 아멘 그러고 이제 철퍼덕해서 보니까 저 위층에서 예배 드리던, 우리 교회는 이제 그럴 일은 없죠. 절대로 그런 일은 없어요. 단층이니까. 위층 위에서 털퍼덕 사람이 떨어졌는데 보니까 우리 교회 열심히 하는 청년인데 보니까 죽었어. 예배 시간에. 얼마나 난리가 났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쫓아내려갔죠. 쫓아내려가서 그 청년 위에 엎드려서 품으로 안고 기도를 합니다.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이 완전히 죽은 게 아니고 죽은 것처럼 보일 정도로 그렇게 다쳤는데 바울이 이렇게 엎드려서 들어보니까 숨 쉰다 뭐 이랬다라는 얘기도 있고, 아니면 죽었는데 바울 입장에서는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살려주신다는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죽은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죠.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살아났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유두고는 그 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사건을 평생 잊을 수는 없겠죠. 잊을 수 없는 사건이죠. 유두고라고 하는 이름은 그 행운, 운이 좋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답니다. 운이 좋은 사람, 유두고가 그렇다는 거예요. 행운이 있는 사람.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3층에서 떨어져 죽었습니다. 뭐 하다가요? 예배 드리다가. 말씀을 더 잘 들으려고 남들이 올라가지 않는 3층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말씀에 집중하려고 하다가 떨어져 죽었습니다. 어떤 사람인데요? 행운이 있는 사람이라는데.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어떤 특별한 혜택을 누릴 것으로 알고, 그리고 또 그렇게 말씀을 전하기도 합니다. 성경에도 써 있어요. 뱀을 잡아도 괜찮고 독약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을 거라고. 우리는 그런 거에 꽂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 어려운 일이 있거나 뭐 재난을 당하거나 그러면 이해를 못해요.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뭐야? 안 믿는 사람도 안 당할 일을 예수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한 내가 당한다. 이런 어려움이 닥쳤다. 이게 뭘까? 해석 도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들어요. 하나님을 원망하자니 그러면 안 된다는 건 알고 있어서 원망은 못 하겠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불행을 보면서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로 사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새벽기도 가는 중이었답니다. 그럼 이해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새벽기도 안 가고 집에서 편하게 자고 있었으면 안 죽었을 건데 새벽기도 가는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었다? 우리 세상에는 그렇게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영화 보셨죠? 영화에 보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잊지 못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배가 기울어져서 아비규환이 됐고 사람들이 이리저리 도망치는데 거기에서
그 8인조 악단이 있었습니다. 현악하시는 그분들이 서로 행운을 비내 최대한 열심히 도망쳐서 살아보세 이러고 이제 헤어지려고 하는데 바이올린 연주하시는 그 연주자분이 계세요. 연주자분이 그 왈레스 하틀러라고 하는 사람이래요. 제가 찾아봤더니. 근데 그 사람이 다 도망가려고 하는데 혼자 바이올린 연주를 시작을 했고, 그게 우리가 이제 알려지기로는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그 찬송을 이제 한 거예요. 그 찬송의 가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십자가 지는 것처럼 큰 고생이나 뭐 이러면서 인생이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섬기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하지만 나는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길을 걷습니다. 뭐 이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들으면 참 그 깊은 은혜를 받는 그런 곡을 연주를 하니까 나머지 사람들도 도망가려다 말고 다시 악기를 꺼내가지고 멋진 연주를 하죠. 기록에 의하면 이 그 배가 완전히 침몰하기 10분 전까지, 그러니까 서 있을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연주를 했고, 이분들이 더 이상 이제 연주가 불가능하니까 그분들이 영화에서도 그런 내용이 있었다고 그래요. 우리가 잊지 못할 최고의 연주였다. 이제 이 말을 하고 이제 연주를 접었는데 영화에서는 파도가 밀려와서 확 쓸어버렸습니다, 이 사람들. 우리는 생각을 할 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모두 도망가는데 거기서 주님을 찬양하는 연주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좀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8명 다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시신을 찾은 분은 그 바이올린 연주한 분, 그 한 분만 시신을 인양했고 나머지는 시신도 못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좀 약하거나 없는 분들은 찬송가 연주에도 별 볼 일 없네. 그렇게 믿음으로 뭐 해봐야 파도가 확 다 쓸어가 가지고서 똑같이 죽었네. 이러면 사실 우리들 입장에서도 서운하지 않습니까? 예배 드리려고 다른 사람보다 높은 곳에 올라갔는데 말씀에 집중하려고 젊은 청년이 그랬는데 떨어져 죽었네. 물론 이제 이 사람은 바울의 기도를 힘입어서 회복이 되기는 했지만은 여러분, 믿음으로 행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좋지 않다. 혹은 내가 믿음으로 살았고 정말 사심없이 믿음으로 했는데 어려운 일을 당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석하시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뭐 변증, 변명 이런 것이라기보다는 제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감동과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전하자면 항상 그 후가 있다. 그 후가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그 이후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믿습니다 하고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 다쳐요, 안 다쳐요? 다칩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의 질서, 섭리입니다. 어떻게 교회 다닌다고 죽을 곳에서 다 살아나고 교회 다닌다고 모든 것을 다 면제받으면 하나님이 지으신 이 자연이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게 최종 목표는 아니잖아요. 원래 우리의 본적지, 우리가 살 곳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삶이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서 거룩한 삶을 사는 거죠.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실감이 잘 나지는 않지만 나중에 우리가 죽어 천국에 이르르면 이 땅에서의 삶이 얼마나 유한하고 물론 의미는 크지만 그렇게 의지할 만한 것이 아니었는지에 대해서 놀라게 될 거라고요. 세상에 왜 내가 그렇게 목매고 애타고 힘들어하고 그렇게 조금이라도 더 살아보려고 막 그렇게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삶이겠지만 지금은 우리는 유한하니까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자 타이타닉 연주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그렇게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몸은 그렇게 죽었지만 지금도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니까 여러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셨거든요. 여러분들도 이제 기억이 나시잖아요. 그리고 그때 그 영화에서 울려 퍼졌던 내 주를 가까이 함, 이거 특히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말도 못할 메시지였어요. 어떤 위대한 설교보다도 더 우리의 마음에, 왜냐하면 서로 통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어떤 때는 설교도 그렇습니다만은 그런 게 떠올라요. 그들의 삶이 마지막 순간에도 믿음을 지키고 마지막 순간에도 자기들이 연주자잖아요.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연주자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해야 할 본분을 끝까지 지키고 멋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들이 해야 할 본분을 지키고 자신들의 믿음을 드러내고 죽음이 오더라도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삶을 통해서 보여줌으로 그들은 진짜 인간다운 삶을 살았고 그 삶은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구전으로 전해져서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에게 똑바로 걸어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지금도 주고 있죠.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게. 제가 저희 어머니에 관한 예화를 드리면서도 어머니는 돌아가셨지만은 그분의 그 모습과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모습은 지금도 살아서 제가 어떤 것들을 결정하는데 역할을 하시고 계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의 불행이나 어려운 고난이나 심지어 죽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믿음으로 감당하면 그 후가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런 어려운 과정을 통과하는 것들을 우리 자녀들이 보면서 교훈을 얻기도 하고 그들의 삶에 소중한 재료로 사용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그들도 살아갈 수 있는 길잡이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서 평가할 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짓고 자녀들만 살아갈 때 명절 때 같은 때 자녀들이 모여서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그러면 다른 얘기하자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자녀들이 모여서 어머니,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참 그립다. 그리고 옛날에 어머니가 우리에게 이렇게 해줬었는데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런 모습 보였는데 참 우리는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 참 감사했다. 이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할 고난을 당하거나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있고 왜 나는 이게 면제되지 않을까라는 것에 의문을 가지실 수는 있겠습니다만 서운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이 꼭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높은 곳에서 떨어져서 뭐 안 다치고 이런 거는 아니지만 그 후가 있다는 겁니다. 유두고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유두고의 이름은 졸면 죽는다라는 걸로 알려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가 넘치는 곳에서는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그 결론을 온 세상에 영원토록 전달하는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사람도 가스 중독되면 졸고 믿는 사람도 전날 밤에 잠 안 자고 예배 드리면 졸 수 있고 믿는 사람이 다 피하고 믿는 사람만 면제되고 아니요. 그건 하나님의 섭리와는 다른 것이라고 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행한 일이 결과가 좋지 않을 때 또 하나님께서 운명이 나를 배반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삶을 겪을 때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이 기억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우리가 예측 못하는 부분들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이러한 것들을 인내함으로 잘 감당한다면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우리와 가까운 사랑하는 이들이 좋은 길을 걸을 수 있는 이정표를 세우는 일이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도 여러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많은 도구가 되지만 믿는 자로서 살아가면서 당하는 그런 고난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쪼록 이 명절에 사랑하는 이들을 많이 만나고 여러분들이 또 개인적으로도 쉼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실 터인데, 이 속에서 말로나 또 여러분의 행동으로 덕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는 이들을 만났을 때 꼭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실패가 하나도 없고 그래서만 영광 돌릴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영광을 돌리고 더 깊은 사랑을 나누면서 여러분들도 위로받고 회복되고, 또 우리 사랑하는 부모 형제들 또 친척들도 여러분들로 인해서 위로와 소망을 얻는 덕을 세우는 귀한 명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